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내 멍에를 메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제목을 두 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라. 아멘.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내 멍에라는 것은 내 멍에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말합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메라고 하시는가? 자, 멍에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죠? 멍에는 짐, 어려움, 힘듦 이런 걸 느끼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실까? 이 안에 귀한 교훈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에 멍에, 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어떤 나이대에서 어떤 시대에 살든지 간에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기독도,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삶의 여정을 쭉 그린 그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기독교처럼 크고 작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삶에 살수록 연조가 더 많아지면 많을수록 짐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또 시대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환경을 주면서 그 시대에 따른 짐도 다르죠. 요즘 특별히 우리에게 준 그런 우리 삶의 짐이 많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인가? 제가 이제 국민일보 신문을 보는데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인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이사장이 정운찬 씨인데요. 예전에 국무총리 하신 분이죠. 그런 것 같은데 지난해 11월 기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된 결혼, 출산, 육아에 관련 게시글을 약 한 5만 건 정도를 표출해서 그게 글을 올린 사람들의 이 감정을 분석을 했어요. 그것을 이렇게 신문에 넣으면서 특히 직장 생활하는 그 청년 세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세대들, 그리고 갓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하는 이런 세대들, 이런 세대들의 지금 결혼, 출산, 육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감정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게 올린 글들을 모아가지고 그 감정을 분석하는 그런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결혼에 대한 이 분석 내용을 보니까요, 결혼하면은 슬프다라는 것이 32.3%, 이 결혼이 슬픔보다 공포가 더 부정의 감정이잖아요. 큰 감정. 공포가 24.6, 그리고 혐오, 결혼을 혐오한다는 그런 그 감정을 내서 10.2%, 결혼은 행복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9.3%, 도리어 결혼을 생각하면 막 분노가 오른다라는 그런 감정을 갖고 9.2%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어제도 우리 교회에 우리 두 청년이 이제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뤘는데, 늘 대화를 해보면은 항상 결혼에 대한 소망들,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주실 그 행복한 가정에 대한 간절함들이 다 있어요. 또 지금 올해만 해도 지금 두 쌍이 결혼했고 한 쌍이 또 결혼을 하기 남았는데, 그런데 또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실 축복들을 마음의 소망을 담고 그렇게 결혼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출산에 대한 그 내용을 보니까요, 출산 관련 게시글에는 1번이 뭐냐면은 혐오,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그리고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이 출산에 대한 육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23.8%, 공포스럽다 21.3%, 슬프다라는 것이 15.3%. 근데 얘기를 놓고 그리고 그것을 행복하다라는 7.3%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아기를 가는 걸 다 소원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
또 아기를 잉태하면은 매주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출산 자체가 물론 두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행복이라는 느낌인데,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출산관이라든가 결혼관 이런 거하고는 많이 참 어렵죠. 마음이 좀.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갖느냐 라는 그 이유를 그래서 분석을 했어요. 이유가 뭔가, 왜 사람들이, 청년 세대들이, 그리고 갓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을 금방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생각들을 갖고 있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 제 상위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어머니의 시댁 생활을 보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싫다, 이런 내용. 그래서 나 결혼하기 싫다라고 하거든. 결혼 생각하면 슬프고 힘들어진다. 결혼하면은 행복이 막다고 해야 되는데 결혼하니까 슬프고 그리고 힘들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라는. 또 현실의 사회적 상황과 재정 상황이 겹치다 보니 결혼과 출산이 비관적으로 보인다. 뭐 이런 내용들이 상위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자녀 출산은 왜 이렇게 혐오스럽다, 공포스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세 대출과 아버지 투병 생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거든. 요즘 주택담보대출 받은 분들이 참 많이 어려워서 경매 사이트에 보게 되면 아파트가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이런 시대거든요. 또 요즘은 장수 시대잖아요. 이제 오래오래 사는 건 좋은데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는데 이제 몸이 아프니까요. 그게 또 자녀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또 아이를 키우려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거죠.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저런 상황들이, 결혼이라든가 아니면은 자녀 출산 육아 이런 것들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좋은 건 아는데 짐이 너무 무겁다. 이걸 해 나가려면은,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싶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뭐 1포 세대, 2포 세대, 3포 세대, 뭐 요즘 7포 세대까지 나와거든. 결혼 포기, 뭐 집 사는 거 포기, 애 놓는 거 포기, 뭐 이래. 그래서 짐이 되니까 이게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에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부모 세대는 자식을 양육하다 보면 져야 할 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자녀는 그렇다고 다 좋냐? 아니에요.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또 짐이 있죠. 부모에 대한 짐도 있고 자기 자녀, 자기 자식들, 그리고 또 그걸 양육해야 되는 이런 짐들이 또 있는 거죠. 또 우리 청년 세대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짐도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 질병이라는 짐이 어깨를 무겁게 만들지 않습니까? 또 가족 가운데 큰 병이 걸리면은 이 가족 전체가 그 질병이 짐이 되기도 해요.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에서 인간관계의 짐도 우리를 무겁게 만들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미래 불확실성의 짐, 또 직장생활, 또 등등 이런 업무를 할 때 그 업무가 오는 스트레스 짐, 또 영적으로는 죄의 짐도 무겁죠. 양심의 가책이 오면은 많이 힘듭니다.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무거워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짐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된 것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피난처로 선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잘못된 피난처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자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자녀를 버리는 부모 세대들도 흔히 우리가 요즘 많이 보잖아요. 부모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병든 부모를 단절시키거나 심지어는 극단적인 일까지 행하는 이런 일도 우리가 봅니다. 질병의 짐, 가난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부부가 오래 해로하는 건 좋은데 서로 이 질병의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동반해서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니 아예 방문 잠그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 그래 게임 중독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청년 세대들도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보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무거운 짐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많은 그 피난처를 쉼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서죠. 술 마시고, 요즘은 우리나라도 마약의 청준 지역이 아니라고 마약을, 춤도 추고 여행도 하고. 근데 여러분, 가벼워집니까? 물론 일시적인 가벼움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뿌리를 뽑는 것이 아니고 잠깐 외면하는 것이고 회피하고 피난처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모른 체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사는 우리는 그러면 평안 없이 살아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정말 평안의 쉼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바로 숙제가 우리 앞이죠. 여러분, 답이 있어요. 답은 딱 간단해요. 그게 뭐냐면은 죽으면은 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죽음 이후에 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교회를 건축하면은 100% 자기 그 재정 가지고 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대출을 내는데 그 대출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은, 야, 이자가 어디가 좀 난 곳이 있니? 이런 정보를 늘 주고 받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언제 이 무거운 이자의 짐을 벗어나나? 그랬더만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간단한 거 있어요. 뭐냐? 예수님 재림하면 끝납니다. 그래. 예수님 딱 재림하시면 다 끝내. 너무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이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우스갯소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을 마감한다고 해서 짐이 늘지 안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죽음 위에 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 위의 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게 다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은 이 세상에서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아멘.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죽음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을 그걸 가지고 살았던 삶 그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말이죠.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죽음의 짐, 죄의 짐, 걱정, 근심의 짐, 두려움과 고통의 짐에서 자유하고 쉼을 누릴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우리 계신 이 정답을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 보면은 다 내게로 오라라는 거. 어떤 사람은 오라? 수고와 무거운 짐을 사람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아멘. 너희들이 세상에서 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고생해서 진정한 쉼이 없었지만은 내게로 오면은 쉼을 주겠다라고. 이 예수님의 초청은 우리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바로 우리가 꼭 필요한 시원한 해답을 주는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초청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배워야 되겠죠.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이 여러분 해결되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그렇다면 답은 딱 하나죠. 예수님 오라 했으니까 우리는 쉼을 얻으려면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디 가야 되면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께 나가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너희들이 어떤 수고,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로 오면 그 무거운 짐, 수고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론 이 말씀을 여러분 여러 각도에서 많이 들은 설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이 없을까,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 없을까 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원어를 많이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이 참 더 크고 교훈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원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석을 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합시다. 아멘. 네. 자,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세 개의 단어를 주목할 수 있어요. 수고, 무거운 짐, 쉬게 하리라. 자,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 수고하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의 수고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게 수고야 라는 그런 정의가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수고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인생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수고하고라는 이 헬라어는 코피온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육체적으로 고나고 지치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에 피곤하고 육신이 힘든 걸 알죠. 몸. 그리고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과 몸은 피곤하고 감정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낙심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그러니까 힘든 것, 이것을 뭐냐면 수고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문법이에요. 문법은 현재 분사 진행형인데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 진행이라는 것은 지금 수고가 뭐냐면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능동태예요. 능동태. 그러니까 수고한 자라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지치고 낙담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능동태는 뭐죠,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능동태니까 바로 이 수고는 외부에서 누가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한 그 수고를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것이 과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수고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수고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좀 이해가 되죠? 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 수고의 짐을 지고 스스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치고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그 특징 가운데 몇 개를 꽂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완벽주의, 그리고 성공주의, 행복주의 뭐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나는 완벽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도 성공하니까 나도 성공해서 그 사람들 위에 올라가야 되겠다,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행복의 조건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찾죠. 저 사람이 이런 차를 샀으면 나도 이 차를 사야 돼,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져. 저 사람이 이 정도의 규모의 집에 산다면 나도 그 정도 이상에 가야지 내가 행복해, 이런 것들이죠. 이게 완벽주의나 성공주의, 행복주의 이런 것들은 우리 현대인들이 아마 특징이라고 하던데, 근데 이게 누가 선택한 거죠?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완벽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도 몸도 같이 따라가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쉼이 없는 거죠. 문제는 이것이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 쉼 없는 인생은 평생도록 그렇게 살아요.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 평생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하고 했죠. 자, 무거운 짐, 그러면 여러분 무거운 그럼 짐이 뭘까요? 무거운 짐, 여기 짐진 자들이라는 나오는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은 페로서티스 메노이라는 이 단어는 남에게 짐을 지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현재완료 수동태, 아까 수고는 능동태, 이건 수동태니까 이 짐은 내가 스스로 진 게 아니에요. 타의로 어떤 환경 때문에 지금 내가 짐을 지고 있는, 그래서 고생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요. 수고는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라면은 이 짐은 타의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내가 살아가는
환경,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생활이든 여기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나에게 오는 짐이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치 않는 짐을 지고 고통받으며 괴로워하는 사람을 짐진 자들이라고 말하고요. 근데 거기다 무거운 짐이라고, 무거운 짐이에요. 죽음의 짐, 죄책감의 짐, 사업의 짐, 책임감의 짐, 질병의 짐, 가난의 짐, 미움과 시기의 짐, 고독의 짐, 과거의 짐, 미래의 짐, 자녀의 짐, 아내의 짐, 남편의 짐, 시댁의 짐, 처갓집 짐, 뭐 등등. 이건 전부 다 내 뜻과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다라고. 이게 바로 짐이라고 이야기지.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무거워지겠죠. 사람들은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어디로 가요? 남자들은 술집에 갑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그냥 상사를 안주 삼아 한잔 해. 그러면 다 잊어버려. 한잔하고 잊어버려. 그래요? 예전에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한잔하고 잊어버려. 그래서 그래, 한잔 좋아. 그러면 2차, 3차, 그 다음날 어제 얼마나 먹었지? 그리고 봉구 반 남아갔네? 스트레스 더 받는 거죠. 내 이야기요.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고 예전에 내 이야기. 산에 가서 돌을 닦는다고 해결됩니까?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외면한다고 아니면 어떤 쾌락으로 잠시 대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여행을 간다고 해결되나요? 사람들은 아니면 개인이든 친한 친구든 아니면 가족이 함께 지친 몸과 마음을 좀 힐링하자 그렇게 해서 여행도 가고 요즘은 뭐 호캉스도 하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여행을 가고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몸과 마음을 실어 갔지만은 마음이 무거운 것이 담겨 있으면요 그곳이 힐링 장소가 되지 않아요. 몸을 쉰다고 잠깐 일상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마음의 무거운 짐이 해결되자면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무거운 짐은 오늘 뿌리로 내 마음속에 내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본지 뽑아야지 해결되는 것이지, 잠시 피한다고 해서 마음의 무거운 짐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몸과 마음을 쉬러 가려면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걸 해결받고 가야지 몸도 제대로 쉬는 거예요. 회사 일 잔뜩 생각하고 자녀들 문제 잔뜩 생각을 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수고 무거운 짐들을 가슴에 담고 가서 아무리 좋은 거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해서 힐링 되나요? 갔다 오면 그대로 있는데 잠시 잊을 수 있는 거죠. 본질이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음의 짐을 벗어야 합니다. 아멘. 마음의 짐을 먼저 벗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고 무거운 짐 이야기하신 후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을 원어에서 그냥 이 문장 전체를 직역을 하면은 내가 너희를 쉬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네. 이 쉬게 하리라는 말 아나파우소는 영적인 휴식을 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영적인 휴식을.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어떤 그 부분으로 하나님 말씀하면은 영과 혼과 육 이 세 부분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유기적이죠. 유기적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마음이 편안해야지 만사가 편안하다라고 이야기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 몸이 팔팔해도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면요 몸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뭐죠? 바로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바로 성령 충만해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평안한 안식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몸도 환경도 편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지만은 그 마음마저도 지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쉬게 하리라라는 것은 몸을 쉬게 하리라 마음을 쉬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의 휴식을 주리라라고. 할렐루야. 아멘. 영의 휴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힘들고 환경 안에서 그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디게 해요?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 오라고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간다면은 신앙생활을 이야기를 하죠. 그 신앙생활 하면은 뭐지? 교회 생활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종교생활일 경우가 있다가 말이에요. 종교생활일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게 나오라는 것은 네가 종교생활을 해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해. 내게 나오라 라는 말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교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종교생활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인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 그래서 대죄가 사함을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인 되심을 증명,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되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믿고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인 만난 사람은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 아멘. 또 하나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나오고 말씀도 실천해보고 하는 사람이 종교생활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인격으로 맞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주관을 따라서 교회도 나오고 사람 관계도 만들고 말씀을 들으니 은혜도 되니까 마음에 쉼도 없고, 이런 사람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때요?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그죠? 교회 왔어요. 왔는데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오후 예배도 드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세요. 전도해야 됩니다. 양육도 받아야 되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불평해요. 불만이 많아져요.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몸과 마음이 얼마나 피곤한지 아나. 그래서 주일날 좀 몸이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말씀 듣고 그리고 좀 위안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왜 교회 오니까 일하라고 하니,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맞는 말이에요. 정말 피곤한 거죠. 세상에 짐지고 살다 보니까 힘들고 마음도 찌들어지고, 그래서 교회 가면은 좀 평안도 없고 예수님은 사랑이라니까 그리고 좀 없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단 말이죠. 근데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피곤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왔는데 자꾸 교회에서 예배 더 드리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전도하라 그러니까 짜증나죠. 근데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과 신비적인 연합이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정말 너무 교화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또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진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죠? 내 곁에 있죠. 아니면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늘 곁에 있고 싶은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속에 늘 중심에 두고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무진이 다은이 결혼했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그냥 보자마자 바로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그동안 만나면서 서로 사랑이 확정되니까 이제는 자꾸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마음에 있으니까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같이 있기 싶어서 결혼했잖아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또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나죠? 사랑하는 사람의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뭘 먹고 싶어 하지? 그래서 그 먹고 싶은 걸 만들어주고 하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다면요, 늘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죠.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뭐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니까 그곳이 어디? 안식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분의 말씀을 내가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예배하라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고역이 아니고, 아멘, 예배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과 그리고 인격적으로 맞는 사람의 차이다, 그 말인 거예요. 내 영이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면은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세상에 무거운 짐으로 수고와 짐진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다라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아멘.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아멘. 그분이 내 인생에 성공적이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주인이심을 믿을 때 오늘 우리는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참 쉼을 얻으려면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그 쉼을 내 삶에서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쉼을 얻으려면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28절에는 수고와 짐을 지고 있냐? 내게 와. 내가 해결해 줄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기가 되고 막 힘이 났잖아요. 근데 29절에 딱 오면은 다시 그 기쁨이 막 달아나는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내 멍에를 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멍에는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짐이잖아요. 그죠? 무거운 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멍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멍에가 무엇일까요? 자, 멍에는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 말이나 소의 이 목에 얹어놓은 구부러진, 이게 뭐죠? 쭉 하면 돌아오는 그런 그거와 똑같은 거죠. 그림이 나왔잖아요. 지금은 농사 짓는 걸 잘 모르죠. 예전 시골에서 크고 농사 지은 경험 있는 분들은 저 멍에가 뭔지 알죠? 소에 저 멍에를 메어서 쟁기를 갈다든가 저 뒤에 마차를 이렇게 달아서 그렇게 끌고 가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저 소에게 있어서 멍에는 뭐죠? 짐이죠. 짐이에요. 지금 끄는 것도 힘든데 멍에까지 있으니까 이게 짐이 가중되지 않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거예요. 내 멍에가 있는데 또 나오니까 또 멍에를 주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쉼을 준다고 해서 예수님께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 왔는데 멍에를 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도 없고 몸도 좀 편해지고 싶은데 자꾸 더 기도하라, 뭐 예배 더 드리라, 뭐 셀 모임 나와라, 이렇게 자꾸 짐을 더 주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자기에게는 무거운 짐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어떤 세 가족이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건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아니, 무슨 교회가 이렇게 일을 많이 시켜, 무슨 일을 시킵니까? 세 가족을 일을 안 시키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왜 자꾸 예배 나오라 그러냐?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나오고 싫으면 안 나오는 거지. 왜 자꾸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냐? 왜 또 전도도 해라고 하냐? 그 조금 지나니까 자꾸 양육 받으라 그러고 훈련 받으라 그러고 막 신청서 갖다 내면서 셀리다 빨리 사인하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는 교회 내 처음 봤다, 뭐 이런, 다른 교회 다니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교회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어떤 청년이 어떤 자기 친구를 하나 전도해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지적인 조금 이런 장애가 있는데, 완전한 장애는 아니고 약간 경계선 좀 있는 장애고 생각하고 다 한데 양육도 다 받고 했어요. 그리고 양육도 받으면서, 근데 이 친구가 또 이 몸 손도 약간 장애가 있는 친구라서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셀 리더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디렉터하고 청년국 전체가 잘 섬겼어요. 나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섬기니까 이 친구 막 많이 회복되고 양육도 받고 예배도 나오고 얼굴도 막 밝아지고 그랬어요. 잘 회복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이 친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위로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영유아 공동체 가서 애기들 좀 이렇게 도와줘 그랬거든요. 그때만은 그 이후부터 교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연락이 두절됐대. 근데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전도한 친구가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이 친구가 처음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쫙 잘해주니까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랑도 받고 그러니까 많이 회복되었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영유아 가가지고 애기들 좀 돌볼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아주 의도적이구나. 잘해줄 때는 다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부려 먹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그래서 나 이 교회 안 나갈게 하고 딱 문 닫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인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게로 오라 내가 힘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말입니다. 자기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힘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메려면요, 먼저 내가 메고 있는 멍에부터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힘을 원한다면은, 진정 너희가 안식을 원한다면은 내 멍에를 메야 되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려면 먼저 네가 메고 있는 멍에를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하는데 늘 자기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만 고생하는 거야? 왜 나에게 일을 시키는 거야?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불평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멍에를 메고 그냥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주신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 그게 다 짐이 하나씩 더 가중된다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자기 멍에도 힘든데 거기다 또 다른 짐을 자꾸 얹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짐덩이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짐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과 불만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갑니다. 그 친구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 그걸 모르시나? 왜 멍에 있는데 또 내 멍에까지 매라고 하시냐? 이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잘 알아야 돼요.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내 멍에는 쉬운 거야. 그리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멍에는 고생이지만은 예수님의 멍에는 쉬운 거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일까요? 자, 쉽다라는 말이, 크레스토스라는 말은 몸에 잘 맞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뜻은 알맞다,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멍에는 너무 무거워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멍에는 내가 지기에 적합하다는, 할렐루야 하면 내가 지기에 적합한 걸 주신다. 근데 여러분 이해가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주님이 주신 멍에는 왜 내가 지기에 적합한 멍에가 될까? 아무리 예수님이 주신 멍에라 하더라도 그 멍에는 내가 지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짐인데 말입니다. 짐이 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멍에는 쉽다라고 말해요? 예수님 거짓말 하시는 걸까? 아니죠.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멍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화 배경 이런 걸 알아야 될 필요가 바로 거기서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림을 하나 봐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는 바로 저 멍에인 거예요. 아까 처음에 멍에는 소가 스스로 하나 가지고 가는 그 멍에였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는 저 멍에가 하나 안에 소 2마리가 끄는 명예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이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농경사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농부들은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저렇게 2마리가 끄는 그런 마차 멍에 그런 있죠. 2마리 소에게 1개의 멍에를 이렇게 매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 중 2마리 1마리는 바로 아버지 소예요.
또 한 마리는 송아지, 그러니까 아들 손지 딸 손지는 모르지만은 송아지예요. 자식 소라 그 말이에요. 농부는 의도적으로 아버지 소의 멍에 안에 이 자식 소를 끼워 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아버지 소는 이 농사를 짓는 것을 뭐 주인하고 하도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어디에 가고 어떻게 하고 다 안단 말이죠. 근데 송아지는 몰라. 그러니까 그 송아지를 끼워 놓으면은 오늘 아버지 소가 이 자기 자식 소를 끌고 가면서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송아지가 아버지 소의 멍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벌써 내가 뭘 해야 될지 안 돼요. 아,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겠구나. 아버지를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부터는 전적으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따라간대요. 자기 멍에를 내려놓고 아버지 멍에 안에 들어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갈 때마다 이 아비소는 이 송아지가 할 수 있는 일만큼만 에너지를 그쪽으로 분산시켜 주는 거예요. 일이 고되고 힘이 되게 되면 자기가 더 많이 힘을 줘서 끌고 가고, 또 지금 일이 쉬운 일이면 아들에게 하게 만들고. 왜 그럴까요? 앞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어미소는 이 송아지에게 모든 걸 가리키면, 송아지는 힘들 거야 안 힘들까? 안 힘들어요. 힘들만 하면은 그 힘든 부분을 어미소가 가지고, 또 힘이 나면은 자기가 하도록 만들어요. 자기에 맞게끔 적합하게 우리 어미소가 끌고 가기도. 할렐루야, 아멘. 그래 어미소 안에 이 멍에 안에 있으면은 그냥 늘 힘이 되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다는 것은 내 능력에 오버가 됐을 때 힘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내일 적정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힘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보니까 벌써 밭이 다 갈려져 있어요. 농사가 다 지어져서.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진 내 멍에를 벗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님의 멍에 아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멍에 아래 있으면은 수고와 짐은 쉽습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쉽다 말이죠. 내 짐이 가볍다 그 말인 거예요. 내 인생의 삶에 힘든 일이 많으면 많고 일을 많이 하면 많고 인생의 연조가 크면 클수록 더 우리 짐이 무거워지잖아요. 그 무거워진 만큼 다 예수님이 담당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만큼만 나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신앙생활 하면,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가 할 일이 없다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의 무게가 되는 것들은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명 아래 있으면 수고와 짐이 쉬워지는 거예요. 내 짐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능력을 아시고 내게 딱 맞는 일만 시키시고 나머지 일은 다 담당해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게 되면 여러분 힘듭니까? 아니죠. 힘들지 않습니다. 그 안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밭은 다 정리가 되고 농사는 다 끝나고 내 가정은 행복이 유지가 되고 내 직장 생활은 힘이 나고 내 목표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까지는 나는 내가 선택한 내 멍에를 메고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힘들고 쉼이 없고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함께 멍에를 져주시니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영역이 내 신앙생활도 교회 사역도 가정 일도 직장 일도 학업도 자녀교육도 효도도 질병도 사업도 미래도 자녀의 미래도 다 해결이 됐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분담해 가시니 내 영역에 총하는 것을 가지고 가시니 나는 평상적인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의 멍에 안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내 멍에를 스스로 짊어지고 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끙끙거리고 그것이 무거운 짐과 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짐으로 선택하고 내가 지고 가니까 무거운 짐이 되고 수고가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내 인생을 완벽하게 살아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행복해야 되겠다라는 짐을 얹어 놓으니
그 무게는 진짜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수고가 많아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하나하나씩 쌓으면 그게 다 멍해가 될 때 내 집은 점점 가중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님께 맡겨야 하네. 아멘. 아멘. 그래야만이 내 짐의 수고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 평생의 참심을 누리려면은 이제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 맡기는 법을 아십니까? 그래서 맡기는 법을 늘 배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그냥 지금 인생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일이면 또 다르고 또 다르니까 항상 맡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워요? 멍에 메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안에 들어가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우리는 행복해지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출세하는 방법, 완벽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행복하고 완벽하고 출세하게 만들어가지고 자녀에게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그러니까 자녀에게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더 돈을 많이 벌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에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 무려 2억 6천만 원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냐면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때, 그러니까 대학 가기 전까지 부모가 자녀를 케어할 수 있는 들어간 돈이 2억 6천 원, 도대체 얼마 정도 될까 해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우선 빼버리고 초, 중, 고 12년을 2억 6천만 원 든다니까 12년 동안 2억 6천만 원 되면 1년에 약 한 2천만 원? 월 160만 원? 근데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그런데 자녀 한 명당 160만 원씩 월 들어간다 그러면은 자녀가 2명이라면은 뭐 300만 원 이상이잖아요. 부부가 합해서 봉급을 뭐 억대의 목 받는 사람이야 들리겠지만은 평상적으로 받으면은 두고 합해서 받는다면 한 500만 원? 요즘 그렇게 되나요? 그런데 거기서 3분의 2가 그냥 좀 나가니까 얼마나 그게 짐이 되는 거냐 말이죠. 그게 왜죠? 내가 자녀를 출세시켜야 되겠다. 완벽하게 살게 만들어야 되겠다. 자녀의 민생을 행복하게 내가 만들어줘야 돼. 이 인식이 있으니까 그게 부모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안식과 행복을 우리가 어디서 누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안식과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긍정적인 사고, 또 아니면 행복해지는 법, 여기에 돈 투자하지 말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인격적인 그 상태 안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멀리서 누구 하는 사람들 보고 배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비소의 멍에 아래 들어간 송아지는 아비소의 가르침을 받고 배워서 아비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 늘 우리 인생의 삶의 안식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참된 안식의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맡겼는데 또 보면 내 중심을 살고 맡겨주면 끊임없이 예배, 기도, 그리고 그 상황을,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내 중심을 늘 잡잖아요. 이게 뭐냐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왔다가 계속해서 들어갈 때 오늘 우리에게 그분 안에 주시는 안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의 연조가 크다면 더 많다라면 더 많은 무거운 수고와 짐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회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삶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혹시 힘이 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힘이 들더라면 내게 쉼,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초청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아멘. 그것은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멍에 아래 들어가십시오. 아멘. 예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미래, 내 현재 삶, 내 사업, 직장,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멘.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 내 인생 전체에 주님 안에, 주님의 멍에 아래에서 참심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원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